감사로 드리는 삶의 제사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내려오는 그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사탄이 이 땅에 그 각종 뿌릴 씨앗을 모아두는 창고를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탄이 지은 그 창고 안에는 불평이나 미움이나 질투, 다툼, 분열과 같은 그런 씨앗을 저장해 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탄은 이 씨앗을 전 세계에 다니면서 아주 마구마구 뿌렸는데 놀라운 것은 이 씨앗을 뿌리는 곳마다 아주 잘 자랐다는 거예요. 뿌리는 곳마다, 뿌리는 마을마다, 뿌리는 나라마다, 뿌리는 사람마다 이 씨앗이 잘 자랐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자라지 않는 한 곳이 있었는데 바로 그 씨앗이 왜 자라지 않나 그곳을 봤더니 바로 그 마을의 이름이 감사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에 있어도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뿌린 어떤 씨앗도 자랄 수 없다라는 노르웨이 속담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늘 감사로 가득 채워진다면 사탄이 어떤 씨앗을 뿌려도 어떤 불안의 불만의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절대 자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감사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그리고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건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도는 날마다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그리고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주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감사하는 것,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시편 107편에는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5번, 6번 이상씩 나옵니다. 끊임없이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그의 높으심을 감사하라, 그의 사랑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107편에는 4종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4절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부터는 어디에 꽉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 속에 있었던 사람의 구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부터는 큰 고난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23절에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07편에 나오는 모든 그 다른 경험들이지만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로 시편 기자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각각 다른 경험 속에 있을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하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억울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인데, 억울하고 부족하다는,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일에 대해서 나는 대우를 적게 받다는 겁니다.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역시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난 참 과분하다. 더 넘치는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받는구나라고 늘 자신을 과분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늘 주님의 사랑에 내가 빚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라는 사실, 주님의 큰 은혜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입니다. 과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과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 받은 대로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사실 그 하나님의 성도에겐 더 큰 기쁨과 그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이 합력하다라는 이 단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수네르게오라는 겁니다.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시편 기자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늘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다녔습니다. 정말 고난의 길, 정말 사망의 길을 그가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조차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니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길, 편한 길을 다니기 원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편한 길, 좋은 길, 평평한 길,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참 좋은 길을 다니기 싶었는데 다윗은 늘 그가 가는 길은 그런 편한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망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음침한 골짜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이 내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다윗이 내가 그곳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내가 더 좋은 길로 다니기 원합니다라고 했지만 내가 비록 사망의 길로 음침한 길로 정말 고난의 길로 갈지라도 그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이 곧 축복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할 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속성을 감사하는,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가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은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자녀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재산, 자녀,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갖고 있었던 건강마저 욥이 빼앗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욥의 고백을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내가 있건 없건 간에, 내가 가졌던 안 가졌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입니다. 내가 이 시간 이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 임재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갖는 것은 감사하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떤 상황, 삶의 어떤 여건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 때라도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통치 능력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그 성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감사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 특히 하나님의 속성을 감사하면, 선하심, 인자하심, 그 전능하심, 그 속성을 끊임없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영문학자인 장영희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장영희 교수가 하필이면이라는 수필을 썼는데, 사실 우리가 하필이면이면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씁니다. 근데 이제 이 장영희 교수가 조카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 조카가 있었는데 조카에게 고민형을 선물을 했답니다. 고민을 설명을 했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이 조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모, 이걸 하필이면 왜 저한테 해주세요. 근데 이 조카의 미닝은 한국말을 못하니까 형제도 있고 다른 사촌도 많은데 왜 이걸 감사하게 저에게 주십니까? 라는 이 단어를 잘못 쓴 거예요. 하필이면이라고. 근데 이 장영희 교수가 이 말을 들으면서 새로운 의미를 깨달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통 하필이면 하면 이 부정적인 말로 쓰는데, 하필이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 하필이면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쓰는데, 이 조카의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번 적용했다고 합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는데 왜 하필이면 나는 사고를 당하지 않는가? 왜 하필이면 나는 이렇게 좋은 부모가 있는가? 왜 나는 하필이면 이렇게 좋은 가족이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하필이면 건강할까? 그렇게 그 하필이면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적용해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해 보니까 사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해야 할 내용인데,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 거야? 사실 건강한 너무 하나님의 축복인데 다 잊어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신 은혜를 좀 헤아려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스입니다. 이 유카리스테스라는 이 단어, 이 유카리스테스는요, 감사라는 단어인데, 이 유카리스테스 안에 카리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카리스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카리스테스, 그래서 이 카리스가 은혜를 뜻하니까 감사와 은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면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지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더 넘쳐지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도 늘 다시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연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간에 잠깐 좀 그 감기 몸살로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오늘 이제 감사절기니까 이제 설교를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나부터 한번 감사해보자.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번 나부터 감사를 해보자.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죠. 감사에 대한 계속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정말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아주 너무나도 평범하지만 너무나도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감사하니까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감사하니까. 참 놀라운 또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실 그 시점이 제가 이렇게 몸살이 막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몸살인지 모르고 온몸이 굉장히 삭신이 막 쑤시고 막 좀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이었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몸살이 내 몸속에 있는 그런 아픔이 평안함 가운데 이렇게 많이 확 누그러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제가 하루 정도 굉장히 몹시 좀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됐는데 지금 제가 나중에 이제 돌아보니까 그때 만약에 그 시점이 없었다면 제 감기 몸살이 훨씬 며칠 더 갔을 텐데 제가 그때 열심을 다해서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은혜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졌고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빨리 회복된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또 기쁨이 되고 나한테도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만나서 이들의 문둥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이방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 왜 너만 나왔느냐?
다른 아홉은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주님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안타까우신 거겠죠. 왜?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정말 감사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 감사할 것들을 다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다 잊어먹고. 근데 이 감사의 계절에 다시 한번 내가 잊어먹었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감사에는 기적이 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제가 한번 정리해서 한번 잘 같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50편 23절 자,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자, 시편 20편 50편 23절을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자, 개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개역 성경의 표준 제목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의 속성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말씀을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십니다. 그리고 먼저 축사하셨다. 11절에 성경이 이렇게 읽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축사가 감사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한 다음에 그것을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걸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떡을 가지고 감사했고 하나님 향해 그것을 감사했을 때 그 감사 가운데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일어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서 일어났고 그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임재가 있고 그 임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앞에 서셔서 이 11장 41절에 보면 무덤 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냄새가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체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덤 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앞에서 감사하세요. 죽은 나사로 앞에서 감사할 때 그것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나사로가 이미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베옷을 입고 뛰쳐나왔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할 때 그곳에 임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곳에 있었고 그 임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라는 이야기는 그 모든 중간에 있는 과정이 생략돼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때 온 마음으로 감사할 때 그 성도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그 성도의 삶 가운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몹시 맞습니다. 몽둥이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정신없이 맞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막 그 피를 흘리면서 착고에 채이고 감옥에 갇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사실 바울과 실라도 그랬을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컴플레인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맞고 착고에 채이고 감옥에 갇혀서 어쩌면 맨 처음에는 한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한 거죠. 전능하심, 인자하심, 그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할 때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한 곳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모든 쇠사슬이 풀리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온통 모든 문들이 달렸습니다. 죄수들이 다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고 임재가 나타났고 그 임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한 가지 같이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바로 겁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되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의 기적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삶의 제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내 백성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지은 게 하나님을 위해 지었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능력을 찬양하고 전능하심을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각각의 성도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인생의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그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얼바인 열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좀 이런 놀라운 기적의 그 은혜가, 감사의 은혜가 많은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